지원 형제가 기도해 주면요, 항상 든든하면서도 뭔가 이상하게 좀 부담이 좀 예, 뭔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도 참 이렇게 두렵고 좀 떨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좀 떨리기도 하고요. 또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도 좀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올라오자마자 문제를 좀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세요? 가장 높은 산. 정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이걸 맞추시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K2고요. 네, K2. 자, 그러면은 국보 1호가 어딘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그럼 국보 2호는 이건 모르실 거예요. 국보 2호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저도 전혀 몰랐고 이번에 알았어요. 뭐 두 번째로 높은 산도 사실 몰랐고, 사실 뭐 이런 것처럼요, 저희가 살면서 보면은 이제 항상 이 첫 번째, 약간 1등, 약간 이런 것들에 저희들의 이제 초점이 좀 많이 이렇게 살면서 좀 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에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삼성의 어떤 광고 문구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씁쓸한 약간 그런 문구예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사실 1등 말고 2등은 잘 기억하지도 않고 격려나 이런 것도 잘 하지 않고 금방 이렇게 잊혀지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이렇게 올백을 맞고 나서 전교 1등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날 어머니의 표정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어머니가 저한테 뭐 먹고 싶냐고 해서 제가 짜장면 먹고 싶다 해서 짜장면 먹었는데, 그게 30년 전의 일인데, 그때부터 제가 이 마음 가운데 1등에 대한 어떤 이런 갈망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주님이 전혀 허락하지를 않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 마음 한켠에 뭐 크든 작든 약간 1등에 대한 이런 이렇게 소망이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공부가 꼭 아니더라도요, 자기의 뭐 일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 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뒤에서 어떻게 이게 조연이 되어서 이렇게 주연을 이렇게 비춰주고 이제 받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 우리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1등이 축하받고 1등이 1등다울 수 있는 거는 그 뒤에 2등과 이런 3등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1등이라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기준치가 없이 항상 앞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이나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든 법입니다. 근데요, 이게 기준치를 이렇게 조금만 낮추면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40점을 받을 줄 알았는데 50점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점 받을 줄 알았는데 80점 받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이 사실 순위가 아니고요, 어디에 이제 나의 기준을 맞춰서 어떻게 기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뭐 세상적인 이야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사실 세상에서의 그런 1등보다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기억되는 것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어떤 이 기대를 갖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가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기는 한데요. 이제 구약의 한 인물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구약의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1등에 대해서 이런 갈망들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스스로 2인자를 이렇게 선택하고 2인자에 만족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온전이라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누군지 아시더라고요. 오늘 갈렙에 대해서 오늘 교제하기를 좀 원합니다. 그래서 갈렙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떤 인물들에 대한 이 성경의 하나님에서 이제 평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윗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합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고요.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 하나님의 벗, 이렇게 친구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것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네, 이인자기도 하고요. 정탐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 정탐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아낙 사람들이 있었던 그 헤브론의 산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히 말했던 사람, 이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르실 겁니다. 갈렙은 사실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이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뭐 그리스 사람, 뭐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어떤 출신을 이렇게 말해주는 단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 할 때 함께 따라 나온 이 노예였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참 오래 전부터 이 사람하고의 이 관계에서 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가 이렇게 주인을 충성되이 섬기는 것처럼 갈렙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역사에서 보면은 이 갈렙이 이렇게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이렇게 저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용맹하고 이렇게 담대했던 그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 이 성경의 평가는요, 사실 뭐 용감함이라던가 이런 담대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갈렙에 대해서 좀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가 처음 등장하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는요. 다만 그라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또 신명기 1장 36절에는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에 대한 이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요,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온전히 쫓은 그 대상은요, 여호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는 갈렙의 평가가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같은 평가가 나옵니다.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용감하거나 이 불굴의 어떤 의지를 가진 사람도 맞지만요, 그보다는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런 담대함과 용맹함들이 있었던 거예요. 갈렙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 또 한 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출애굽 세대로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인데요. 사실 모세도 이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에 이 둘만이 이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했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후계자를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대단하죠. 훌륭하게 어떤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런 임무들을 이렇게 완수하고요. 근데 이제 갈렙은 이제 처음에 멋지게 등장했다가 잠시 성경에서는 이제 거론되지 않고 이제 사라집니다. 2인자 갈렙입니다. 2인자 갈렙.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냥 갈렙은
그냥 2인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갈렙과 이렇게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굉장히 이렇게 명성을 이렇게 떨치고 있을 때요 갈렙은 이름도 없이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해서 갈렙에 대한 평가는 전혀 아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성경에요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뭐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업적을 이룬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화려하지는 않지만요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임무들을 맡았지만 드러나지 않고 한켠에서 이 사명과 이런 본분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갈렙이긴 한데요. 근데 갈렙을 이렇게 보면서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갈렙을 굉장히 인정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하나님이 그를 갈렙을 인정해 주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요. 이게 함께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모세도 갈렙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도 인정해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인정을 안 해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인정을 해주셨고요. 또 모세도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또 여호수아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4절에는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면요, 이렇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자세히 알고 어떤 나의 내면의 어떤 밑바닥까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요, 갈렙 자신입니다. 자신. 여호수아서 이 14장 8절에 보면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사실 전혀 이렇게 뭐 교만해 보이거나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당당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살펴볼 때 공통점들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은요, 사실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했다입니다. 근데 2인자처럼 보였던 이 갈렙이지만요, 온전히 쫓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헤브론이라는 그 산지를 이렇게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의 이런 어떠한 모습들이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항상 이 1등을 이렇게 원하거든요. 1등을 원하고 근데 이제 주위에 이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들의 그 이름만 봐도 이렇게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네, 제일교회입니다. 제일교회. 네. 그 다음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네? 중앙교회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변두리에 있어도 이름이 중앙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소위 뭐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1등을 받쳐주는 역할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혼자 출전한 경기의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1등이 1등다울 수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연 그리고 2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갈렙은요 본인 스스로가 1등을 받쳐주는 2등의 이 역할을 자처합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1등보다 2등으로 살아가는 게 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채찍질을 해야 하거든요. 이 프랑스에서요 매년 이렇게 7월 되면은 이렇게 사이클 경기가 이렇게 되게 큰 국제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게 한 3,000km를 자전거를 타고 질주를 해야 되는데 이 하루하루의 이 성적으로 그 한 15일, 20일 되는 그 대장정의 순위를 매기는 그 경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암스트롱이라는 이 항상 매년 1위를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선수가 이제 그 사이클 경기를 하다가 자기를 응원하러 나온 한 꼬마를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꼬마를 피하려다가 넘어져요. 근데 그 뒤에 따라오던 만년 2인자인 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1위 만년 2인자인 이런 서름이 항상 있었는데 그러면 1인자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기죠?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됩니다. 무시하고 가면 되는데 그 2인자였던 얀은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에 옆에 같이 서서 1인자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1인자는 결국에 또 1등을 해요. 근데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과 기사들이 다 2등을 더 높이고 축하를 해주는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면 2등이었지만 1등보다 더 아름다운 2등이었던 거예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갈렙의 이름은 항상 이 여호수아의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의 이런 활약이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이런 분량들만 봐도 좀 갈렙은 좀 이렇게 굉장히 초라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요. 근데 성경에는 이 갈렙이 어떤 불쾌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기분이 좀 나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인배처럼 이렇게 마음이 좀 초연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가 가진 이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는 것이 전제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사실 어느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건 흔들림 없었던 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갈렙은 마음을 쏟았던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건요 금방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실 만족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자존감들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갈렙은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탐꾼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듯이 뽑혔잖아요. 근데 그의 활약이 여호수아에게 사실 뭐 이렇게 뒤처지거나 그런 모습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갈렙은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갈렙 또한 이 지도자로서 사실 손색이 이렇게 없어 보이는 언행들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더 이렇게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항상 그의 뒤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공로를 세운 인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어떤 이 지도자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있고요. 갈렙은 성경의 약간 뒤편에서 뜨문뜨문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을 이렇게 보면 좀 억울한 삶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탐꾼으로 갔을 때에도 갈렙은 이제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요. 그 고백이 외면을 받고 한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방황하게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년을 약간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이 선포를 했던 건 사실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먼저 선포를 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같은 상황을 이렇게 보았지만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게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오는 걸까요? 10명의 이 정탐꾼에게는요,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됐고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아낙 자손이 너무나 크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이 작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두려움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은 안중에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갈렙은 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이렇게 바라보게 됐고 그 약속을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기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서도요. 이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이제 갈렙을 약간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안수를 받는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됩니다. 질투가 이렇게 날만한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가나안 지역에 이제 땅이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일이에요. 근데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이렇게 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이 제비 뽑기를 해서 헤브론과 그 주변의 땅을 이렇게 얻게 되거든요. 근데 갈렙이 수십 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 헤브론 땅을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그 땅을 이제 소위 이제 레이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갈렙의 삶을 이렇게 좀 면밀히 들여다보면 조금 억울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성경에서는 갈렙의 어떤 마음이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억울한 감정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갈렙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했던 이 고백들 속에요. 그가 평소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의 이런 믿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가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는요.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기에서도 전제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입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요,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 감당을 하면서 이 갈렙을 지켜본 결과 위대한 이 조력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빛나는 우리가 조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 주연보다는 조연이 더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우리가 자꾸 뭐 1등 뭐 2등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다 조연이거든요. 주연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주연인 것처럼 드러나고 이렇게 빛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뭐 엑스트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에 사실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요,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알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실 본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명문 이 대학교에서요, 우리나라 이 교포 여학생이요,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다가 이렇게 적발된 실제로요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학생이 아닌데도 거기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시험도 치고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어떻게 안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잡히고 나서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그 대학에 들어가기를 이렇게 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명문 이 대학교에 1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요, 부모의 욕심과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있어 보이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결국 자기의 아이를 이제 가짜 대학생으로 이제 만들었던 거예요. 사실 믿음의 등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갈렙처럼 사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는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갈렙의 삶을 이렇게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요, 백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요, 혹시 나를 잊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요, 주시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안에요, 사실 무슨 일을 하던 사실 크고 작은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요, 이제 각 지파에게 이제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근데 갈렙이 어느 땅을 원하죠? 헤브론을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마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헤브론은 이게 산악지대에 이렇게 위치했고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 그리고 되게 고지대였고요, 이제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악자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열 정탐꾼이 갔을 때 이제 본인들이 이제 메뚜기 같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겁을 먹었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땅을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당당한 선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이 땅 말고 다른 땅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무모한 결정이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갈렙에게 이 땅은 반드시 기업으로 받아 얻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요, 기럇 아르바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그 땅을 주시겠다고 갈렙에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이 산 땅이에요.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아브라함도 후에 그 막벨라 굴에 이렇게 묻혔고요. 또 이삭과 뭐 야곱, 리브가 다 그곳에 이렇게 묻혔습니다. 사실 그 믿음의 이런 조상들이요, 다 이곳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 기도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어떤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헤브론의 어떤 영적인 이런 고향이었습니다. 갈렙은요, 이 땅을 진심으로 얻기를 원했습니다.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전쟁을. 그것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영적인 이 전쟁 가운데 항상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약속을 잊고 놓치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사실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 갈렙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세요? 85세입니다. 85세.
사실 85세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갈렙이 정탐꾼으로 이렇게 파견될 때는 나이가 40세였어요. 예, 40이었었는데요. 갈렙의 이 믿음이요, 이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85세 되신 이 할아버지가요, 45년 전에 가졌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헤브론의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좀 노년의 이런 삶이거든요. 근데 갈렙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일을 다시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노인과 청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노인은 항상 이렇게 과거 지향적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러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약간 이런 모험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고요. 근데 반면 이제 청년,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청년은요 굉장히 미래 지향적입니다. 도전하고요, 모험을 감수를 합니다. 청년이라고 해도 비전이 없으면 노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도전하는 마음, 또 개척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청년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갈렙은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 가운데 이 악평을 해서 백성의 두려움만 이렇게 심게 되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요, 담대하게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라고 이렇게 외쳤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마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좀 더 이렇게 편해지고 싶고 힘든 일은 좀 젊은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미루게 되고 하잖아요. 사실 갈렙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개국공신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이 두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기득권, 그러니까 선택권을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지 않고요, 편한 곳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이렇게 자청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이 충성스러웠던 이 갈렙이지만요, 이 40여 년의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요, 가나안 이 정탐 때의 그 마음을 떠올리고요, 여전히 똑같이 자신이 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외칩니다. 나이 많은 소위 말하는 이제 연장자라고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지 않고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담대한 모습들이 저에게 좀 이렇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40년 전과 자기는 이제 본인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도 용기도 힘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말씀에도 이제 겉사람은 이제 후패하나 속사람은 도리어 이제 강건하다라는 이제 말씀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이런 것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어떤 이 갈렙의 어떤 마음의 어떤 특징들이었습니다. 기린노 교회의 이 비전이요, 처음 사랑을 이렇게 회복하라, 그리고 또 처음 행위를 이렇게 가지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주님 앞에 처음이라는 이 비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처음에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 그 처음의 마음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실 45년을 살아가는 건 뭐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안에서 얼마나 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또 하나님을 또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콜럼버스가요, 이 신대륙을 향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매일매일 이 항해 일지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쪽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고 있으면요,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의 말이나 이런 행동들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어떤 거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치밀한 계획들을 세우지만 사실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갈렙을 보면서 참 많은 이렇게 도전을 좀 저 또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은 또 자기의 한 말에 이렇게 책임을 진 사람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45년이 지났는데요. 가나안에 와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이 앞에 있어요. 근데 저들은 분명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제 정말 밥으로 만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갈렙에게서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때 한 말을 이제 책임질 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사실 조용히 있다가 그 침묵을 깨고 다시금 이렇게 나아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산지를 주소서가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문맥을 따져보면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는 이루어 달라는 뜻입니다. 그날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얻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이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쟁취하는 사람에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 산지를 얻을 때까지 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걸릴 줄 갈렙은 알았을까요? 근데 알았다면 뭐 기다리기가 더 수월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분명한 건요, 이 내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을 저희들이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것이요, 이 갈렙의 우리가 지혜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성실했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이 가나안 정탐 후에요, 이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가나안 땅 정탐을 이렇게 마친 후에요,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할 때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이런 확실한 이 신앙과 확신에 찬, 그래서 그가 목격한 이 가나안 땅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이 갈렙은요, 하나님 앞에 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갈렙은 긍정적이고요, 이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사실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고 조건을 계속해서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뭐랄까요, 자신감이 이 교만함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교만은 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성실히 이렇게 산다고 하고 또 아무리 온전히 쫓는다고 해도요, 그 기준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그냥 헛수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실함과 온전함의 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서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이렇게 거듭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어떤 신앙의 이런 뿌리들을 이렇게 내리고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갈렙이 40년 전에 외침을 그 근거가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이렇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쫓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게 갈렙에게 이제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하고 그를 이렇게 파송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의 어떤 영적 권위 아래 있는 이 갈렙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이렇게 좀 순종을 했는데요. 정탐꾼일 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같은 소위 말하는 이제 동급의 이런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동료였었는데, 근데 모세 이후에 이제 차기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가 뽑히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권위에 이렇게 순종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갈렙은 섭섭할 수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뭐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토를 달고 방해를 했다면 아마 이 공동체는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하게 됩니다. 사실 1인자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빛나게 살아가는 것보다요, 어려운 것이 이렇게 2인자로 이렇게 소리 없이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갈렙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과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요, 참된 믿음이라고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이 말이요,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 모세도 뭐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큰 일을 감당했지만요, 모세는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갈렙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렇게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미켈란젤로라고 그 24세에 이 자신이 만든 이 작품 피에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작품이 뭐냐면 이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있는 그런 조각상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미켈란젤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기의 사인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위대한 이렇게 자연을 만들고 그 어디에도 사인이나 어떤 표를 해두지 않으신 것을 보면서 자기 작품을 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이 작품이 자연을 보고 나서 자기 작품을 보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 어떠한 자기의 작품에 사인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세상에서의 이런 일들이.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노력들을 이 세상에 기울이고 있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또 표시하기 위해서 많은 힘과 노력들을 이렇게 쏟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믿는다와 이 쫓는다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쫓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어떠한 행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갈렙의 이 믿음이요,
쫓는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그분을 온전히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온전히 말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갈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의 주어는 갈렙이 아니고 여호와께서였습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었던 거예요. 갈렙처럼 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쫓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이야기를 했으면요, 사실 80%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과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긍하지는 않지만 딱히 대항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제 자신에게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비록 그 선택이 그리스도인의 이런 어떤 믿음을 이렇게 타협하고요, 때로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일지라도 어떤 대중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갈렙은 그러한 선택을 완강히 거절을 하죠. 제가 이 축구를 이렇게 가끔 보면서요, 골키퍼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선수는 왜 골키퍼가 됐을까? 왜냐면 제일 재미없고 제일 안 뛰고 그래 보였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골키퍼를 하지 않으면요, 뭐 공은 찰 때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하면서도 누군가는 공격수를 각자에게 맡겨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더라고요. 마무리를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2인자 갈렙에 대해서는요, 사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모든 일의 이 주인공만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들이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늘 어떤 주인공의 옆에서 이 주인공을 빛내주는 이 조연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요, 우리는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더 알아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무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충성스럽게 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인물인데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거의 뭐 버금가는 영적인 이런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 주님을 위한 일에 사실 주연과 조연은 이렇게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 밤하늘의 별에 이 밝기가 밝다고 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큰 별인데요, 작게 보일 수 있고 작은 별인데 큰 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보기에 크게 보인다고 해서 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몇 가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져보는 그런 질문들이 좀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 환경과 상황을 이렇게 보지 않고 순종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환경이 변하면 믿음도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는 제 자신을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대중의 어떤 일반적인 이런 선택들에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80% 이상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휩쓸리는 건 아닌지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길 때에도 이렇게 신실한가, 보이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칭찬도 더 많이 받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던 그런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또 갚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가. 갈렙은 이 약속을 받고 45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의 시간과 이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고 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건 아닌지 또 제 자신을 또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보고 또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저한테 했던 그런 질문들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